새벽기도에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패역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부르든지 아니면 미디안을 부르든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평정하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반복되어 가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으니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왕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성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왕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마 자각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잘못했다. 회개하자. 그래서 단행한 것이 포로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 속에는, 시내산 계약 속에는 자기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노예들이 희년이 지난 희년대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 동족 노예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이, 내시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철회합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 군대들이 철수하고 나니까 끝났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회복했다. 우리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렀습니다. 아니,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잘 일을 하시는 일은,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공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회합니다. 아니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래서 세 가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줘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그들을 회수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강자, 약자, 신분차가를 견고히 했기 때문에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단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단은 통해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자마자 그 결단을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동족들을 불러다 다시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해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통해하지 아니할 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통해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식적인 통해가 아니라 진정한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통해 자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립니다. 왜냐하면 적국 바벨론의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언합니다. 그냥 자기 원치 않는 길이니까 그냥 대강대강 하겠죠.
길을 지나면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 정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아이까지 통에 잡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나의 잘못에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의 시험일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부터 온 것인가? 등등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핑계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주의하고 잘못한 건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18절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이 이 모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맺는 언약식입니다. 제가 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계약, 일방계약 이런 말씀드리면서 히타이트 쪽에 토빗 문서 가운데 나왔던 것이에요. 두 족장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 소를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같이 쪼개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드기야 왕과 그 왕족들 그리고 권세가들은 그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족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선 시행했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송아지같이 쪼개지리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겠고 그리하여 결국은 새들이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폐역, 심판, 회개, 구원. 아마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포로를 다시 내려다가 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특정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쳤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회만 하고 개는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뉘우치기만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고쳐가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10년이 후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바뀌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옛날이나 그날이 똑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오히려 더 못났습니까?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꼭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꿨어도 1년에 하나씩만 바꿨어도 우리의 옛 품성은 다 벗어버렸을 것이고 지금은 천사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만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도 안 되겠지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과 또한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의 틀과 우리의 행동 양식 또한 나가서 말투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변화되어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전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될 것 바꿔야 될 것 바꿔나가며 하나님이 본을 보내주시고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뚜벅뚜벅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